이번 강의는 어떻게 성경이 퍼즐처럼 맞춰지는지 그 첫걸음을 걷기 위해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과 관련된 몇 개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마 베들레헴이라고 쉽게 답하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하시거나 산부인과 병원이라고 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그럼 다음 질문을 드려볼까요? 베들레헴 어느 장소인가요? 아마 마구간이라고 쉽게 답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려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경배하러 찾아온 이들은 누구인가요? 동방박사 목자들이라고 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간 곳은 어디인가요? 혹시 이 질문에 마구간이라고 답하셨나요? 그렇다면 틀리셨습니다. 이 답에 뭐야 이상한데 신천지 아니야 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제 강의를 더욱더 자세히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드린 이 질문을 답을 마구간이라고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다른 답으로 하시는 분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실까요? 우리가 친근하고 익숙하게 보았던 그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그림일까요? 여기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함께 마구간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이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은 맞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럼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펼치셔서 마태복음 2장 11절을 찾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들어있는 2장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드리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강의를 잠시 멈추시고 본문을 읽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 안에는 마구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집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떠신가요? 앞에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곳이 마구간이라고 답하셨던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3명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3명이 확실한 거죠? 성경에 혹시 3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나요? 만약 3명이 맞다면 여러분은 그 구절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사실들이 성경 어느 부분에 나오는 것일까요? 몇 장, 몇 절일까요? 혹 아시는 분 계시다면 제가 큰 사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장담하는데 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더 확장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읽으시면서 다음 상황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것, 마구간으로 경배하러 갔다는 것을 찾으시면서 읽어보시고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찾으셨나요? 아마 모든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 익숙하실 텐데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초신자까지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읽으신 분이라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이 안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고요. 마구간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보니까 아마 발견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읽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것을 보시면서 자신에게 속았다는 느낌을 받으시기도 했을 텐데요. 이 본문을 통해 그동안 혹시 내가 성경을 그동안 어떻게 읽었지라는 것을 반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분명 여러 번 읽었을 텐데 잘못 알고 있던 이 부분이 왜 그동안 몇 번 동안 읽은 동안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올해는 꼭 일독을 하겠다 목표를 세우게 되면 어려운 구약보다는 쉬운 신약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처음부터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등장하면서 낳고 또 낳고를 하다가 끝나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그러다가 2장으로 돌아서면 아주 익숙한 본문을 보면서 너무 즐겁게 읽으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요. 이렇게 계시록을 향해 계속 달려보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성경을 끝까지 읽지 못하고 한 해가 끝나버리고 다시 또 마태복음부터 통독을 시작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분명히 읽었을 텐데요. 그런데 왜 이전에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경책을 몇 독할지 거기만 목표를 두고 그저 글자로만 읽어버리는 습관에서 온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고 벽화나 그림 혹은 책, 설교, 영상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입력돼 버린 정보들이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모든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만들죠. 사실 성경은 그렇게 쉽게 읽어서 되는 책이 아닌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읽어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조금 더 진중하게 읽을 것을 권면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12제자 중 한 명인 마태가 썼고요. 누가복음은 그대로 누가가 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다수의 경우는 누가 썼는지 추측이 분명한 흔적들을 본문 가운데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은 그대로 마태와 누가가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복음서는 누구를 위해 글을 쓰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글을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자, 즉 왕의 모습으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로 태어났음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누가복음은 그동안 왕들에게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모습으로 묘사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먼 동방에서 온 귀한 신분의 박사들이 예물까지 들고 기나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저자는 그들과 친숙하고 자기들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던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하는 것으로 묘사했고 이들이 특별한 예물을 드렸다는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자가 독자를 위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해야 되는데요. 이런 비슷한 비교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똑같아야 할 것 같은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독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두 족보는 시작점과 도착점이 반대이고요.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두 부분을 비교해 보면 여러 부분에서 제법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저자와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책의 독자가 누구인 건지, 저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질문하시면서 읽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요. 그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찾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두 복음서의 탄성 스토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목자와 동방 박사들이 함께 경배하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다시 두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와 목자는 함께 경배했다고 볼 수 없죠. 그렇다면 탄생 스토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본문이 다르다고 해서 둘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이야기를 서로 보완하며 보충해 주기 때문에 훨씬 풍성한 스토리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시면 이것쯤은 저절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경에 없는데도 왜 우리가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성경 안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 밖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구분하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박사라는 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원어인 헬라어로는 마고스입니다. 박사라는 단어가 전문가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떠오르긴 하지만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은 성경에서 마술가나 예언가, 점성술사, 현자, 천문학자 이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박사들이 과연 어느 나라에서 왔을지에 대한 추측은 아주 다양한데요.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심지어는 한국이라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 중에서 저는 페르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둔 나라로는 이집트와 페르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집트에서 왔다고도 하시지만 이집트는 이스라엘보다 동쪽에 있다기보다는 남쪽에 있죠. 그렇다면 동쪽에 있으면서 첨성술이 발달한 나라로는 페르시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다른 근거들이 있는데 이것은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은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직업을 이렇게 마고스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왕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마고스는 왕과 동급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와이즈맨으로 번역되면서 왕과 같은 존재라는 개념이 줄고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현자 쪽 개념이 강해지게 되면서 조금 아쉬움은 있죠. 와이즈맨이라는 뜻 때문에 한국어로는 번역되는 과정에서 박식하다는 개념이 강한 박사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왕과 같은 존재라는 부분이 사라진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따라서 박사를 천문학 전문가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인데요. 당시에 황금과 유향, 몰약 이런 것들은 희귀성이 너무 높아서 일반인들은 구매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값도 아주 많이 나가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주로 왕들에게 조공으로 바쳐지던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 역시 평범한 자들은 아니겠다. 상류층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글을 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은 독자들은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지금 이들이 경배하려 하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마태복음은 이런 수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참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야 라는 사실을 어필해 줍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동방박사가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공표한 인물이 콘스탄티누스죠. 그에게는 어머니 헬레나가 있었는데요. 기독교 교인이 된 그녀는 이스라엘 향해 성지 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곳에는 예수님의 흔적보다는 이방인들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신전들을 허물고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교회를 세우는데요. 시간이 흘러 페르시아와 로마 사이의 전쟁이 AD 614년경 발발하게 되었고요. 이때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모든 건물을 파괴해가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인들이 교회를 수색하면서 벽에 있는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조상이 입은 복장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생각하여 이 교회는 파괴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교회는 이렇게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커 보이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를 통해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진 뒤에 기독교 문화는 매우 활발해지면서 성경에 관련된 많은 그림이나 벽화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 탄생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죠. 이에 관련된 그림들도 남겨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그림은 비잔틴 벽화에 남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 3명의 박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것은 전해지고 전달됩니다.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 3명의 동방박사가 등장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아무런 의심 없이 세상이 말해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살게 된 것이죠. 이런 속임수는 비단 동방박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누기 때문에 기원 후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만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추적하기 위해 아우구스토 황제가 내린 호적 정리 명령 연도를 찾아보면 이 명령이 기원전 6년 전에 내려졌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런 일을 근거로 추정해서 역사적 사실을 추적한 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BC 4년이나 5년으로까지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라고 하는 학자가 연도를 잘못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 학자가 계산을 잘못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치고는 상당히 큰 사건이죠. 이러한 것들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12월 25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12월 25일은 로마나 이집트에서 신을 숭배하기 위한 기념일로 삼았던 날이라고 하는데요. AD 339년에 기독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 그들이 신을 위해 축제하던 날로 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인식되어 버리면서
우리 모두가 즐기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버렸죠. 원래는 로마 신들을 위한 날이었는데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빨간 옷을 입고 등장하는 산타는 코카콜라 회사가 만든 상품일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에는 기가 막힌 속임수들이 가득한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탄절 모습은 어떠한가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크리스마스 날에 선물을 기대하고 산타와 트리가 교회를 가득 메고 있지 않나요?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참된 의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밖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 탄생과 관련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마구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읽고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 읽으셨나요? 그 중에서 2장 7절 말씀을 주목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어떠신가요?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서 마구간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즉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마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구유라는 단어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말구유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요. 말구유는 말이 먹는 밥그릇이죠. 이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일반인 집에는 말을 가진 집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은 귀족이나 왕이 타는 그런 고급 동물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소유하던 동물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구유보다는 구유라는 단어가 더 나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유보다 더 정확한 단어를 찾는다면 여물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여물통이 우리에게 어감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유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여관이 없었다고 나오는데요. 당시 베들레헴 같은 작은 도시는 여관 같은 시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여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붕도 없는 객들이 정말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다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예루살렘과 같이 큰 도시는 여관이 있을 수 있죠. 이곳은 1년에 몇 차례씩 순례자들이 왔기 때문에 전문적인 숙박시설을 갖춘 이런 형태의 건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베들레헴과 같은 도시는 없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관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14장 14절과 누가복음 22장 11절에도 나오는데요. 원어로는 카탈루마라고 합니다. 여기서 객실로 번역했지만 이것은 유대인들 집에 거의 가지고 있던 손님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서 생긴 오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오해들은 이번 기회에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만 바라보면 이처럼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장 12절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제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문화와 환경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서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집과 가축들이 머무는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가축을 키우는 축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주거 형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하버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집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집이라는 한 공간에 동물과 사람이 함께 기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이 공간이 낮에는 밖에 있다가 밤이 되면 들어와서 잠을 자는 동물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고요. 이곳이 주방이 되겠습니다. 그릇도 보이고요.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면 이곳과 같은 곳이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 되겠죠. 이곳은 손님방입니다. 유대인들 집안에는 이처럼 객실이라는 손님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탈로마, 이것은 여관이 부족했다고 보기보다는 이런 손님방들이 다 차서 없었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이 사진처럼 2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단층인 경우도 많이 있었죠. 한번 보실까요? 우리들 지붕과는 달리 평평한 지붕을 가졌고요. 이곳에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처럼 곡식을 말리기도 하는데요. 집 안 구조를 보면 이처럼 동물을 같이 키우고 있죠. 그래서 1층인 경우에도 동물과 사람이 함께 기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 것처럼 이런 모습의 집 구조를 가졌다면 유대인 문화를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새로운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집 구조를 보면서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집에 대한 궁금증이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마태가 말한 집이 마구간이 포함된 곳을 말하기 때문에 마구간으로 간 것을 그냥 집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마구간을 포함한 공간을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기거하는 공간만을 말하는 집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러한 것들을 말씀 조각을 찾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들 어떤 증명을 해낼지 기대가 되시나요? 정말 이런 사실들이 성경 안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